36번. 정말이서 앞전에는 이제 재물 있잖아. 재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6번에서는 그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는 방식.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는 방식. 그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상해요. 말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상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 정말에서 원수와 엮인 암살자 같으니와, 정말에서 아내를 선택하거나 남편을 선택할 때,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아내를 선택하고, 요사이는 남편을 선택하는 방법도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와 엮인 암살자 같으니와, 이런 여자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여자 데려오면 안 된다. 원수와 엮인 암살자 같으니와, 부부 사이를 여왕같이와 작은 것도 훔치는 도둑 같은 아내 셋, 그들 모두 버리십시오. 원수와 엮인 암살자 같으니와, 이 말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이 말에서 무슨 말이 쓰느냐면, 원수와 엮인 이 말씀 하잖아. 원수와 엮인. 그러니까 정말에서 만약에 가정으로 누군가가 어떤 남편이 아내를 맞았다. 그럼 그 아내가 바람을 폈다. 가정으로. 그럼 바람을 피면 그 아내가 바람 핀 대상이 자기하고 원수의 친구예요. 누구예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와 엮인 이 뜻이라. 바람 피우는 여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람 피우는 여자 하면 나한테는 원수가 되잖아.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와 엮인 여자니까 어떻게 돼? 이 여자가 암살자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살자 같잖아. 나의 원수하고 엮여가지고 좋게 지내니까 나한테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암살자 같잖아.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된다, 데려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 사이를 여왕같이와, 부부 사이를 여왕같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정말에서 남편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 여자들 있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하인 부리듯이 해가지고 만만하게 보고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지는 막 우월한 것처럼 막 그거 하고 또 남편을 막 시키고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버릇없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것도 훔치는 도둑 같은. 그러니까 정말에서 집안에 물건 훔쳐가지고 다른 데 갖다 주는 거 있잖아. 정말에서 자기 집에 재물을 쌓아가지고 누굴 도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막 주기를 원하고 이런 거 있잖아. 가정으로 남편이 막 버려오는데 남편 시집 가면 친정이라고 그러지. 친정. 그죠? 원래 자기 본가, 그지? 친정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시집이라고 그러죠. 시집을 갔으면 시집에 거기를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 가놔놓고 친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다 끌고 와가지고 친정에 갖다 주고 이러면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지?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작은 것도 훔치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집을 아무리 가도 가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은 맞춰야지. 근데 여기서 그런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남편을 막 하인 부리듯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아내의 셋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선택하지 마라. 선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가르치는 거라. 여기서 이제 바꾸면 되잖아, 그죠?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꾸면 되잖아. 정말에서 어떤 이와 함께 평생을 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7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제 함께 해야 됩니까? 여동생처럼 모든 것에 수순과
또 친한 벗처럼 마음에 드는 것과 어머니같이 도우기를 원하고 하녀처럼 유순하느니 신족처럼 공경하십시오. 그 말에서 서로가 뜻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서로가 뜻이 맞고 서로가 유순하고 그리고 벗처럼 또 어머니같이 남편 도우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하녀처럼이라고 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뜻을 유순하게 받드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신처럼 공경하라고 하죠. 신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만나하면 아내를 보기를 여신처럼 해라 이 말씀하시죠. 신족처럼 신같이 모시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같이. 38번. 음식 약과 같이 보는 것이 탐욕 분노 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배불리기 위해 교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살찌기 위해서 아닌 오직 몸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금방은 사람 안에 대하는 방식, 안에 선택하는 방식 이런 것도 말씀하시잖아. 재물 모으는 방식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고, 만족하는 방식. 여기서는 음식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잘 말씀하시는 거야. 음식을 약과 같이 봐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식 대하는 방식. 음식 약과 같이 보라 이 말씀 뭐냐면, 약은 많이 먹어도 안 되잖아. 그지? 또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과 같이 보는 것이. 이 개송 있잖아요. 이 개송은 불교도들은 다 배워.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전해오는 불교를 앞전에 돼 있기 때문에 이 개송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 외우는데, 이거는 인도 불교에서부터 내려오는 데서부터 기본적으로 이 개송은 다 외우게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음식은 늘 대하잖아. 음식은 늘 대하기 때문에 음식 대할 때 무슨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용수보살께서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용수보살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외우게 돼 있어. 약과 같이 보는 거야.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탐욕, 분노 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음식을 대할 때 허겁지겁 탐욕으로 음식 보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욕스럽게 보잖아. 사람들이 음식을 탐욕스럽게 보면 음식 먹거리 이래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죽이고 막 삶고 해가지고 회 뜨고 이래가지고 먹잖아요. 그거 전부 탐욕이잖아. 내 입맛 맞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막 생명까지 죽이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 탐욕 없이 보라고 하시는 거. 요사이는 먹는 것이 막 많이 먹는 거 대해 이런 것도 하잖아요. 또 막 많이 먹는 사람을 또 좋아하고 막 자기 대리만족 느낀다 그러고 막 많이 자기는 못 먹으니까 누가 먹으면 뭐지 그걸 또 좋아하고 그러잖아. 보기를 좋아하고. 그 탐욕이잖아. 탐욕. 많이 먹는 거 탐욕. 그리고 이게 탐욕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거 좀 먹고 기운 좀 차려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탐욕이야. 내가 이거 먹고 어떻게 돼? 잘 먹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남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탐욕이라. 탐욕. 그 탐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 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에서 남하고 싸우기 위해서 분노 일으켜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먹는 거는 분노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기를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불리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교만하기 위해서 그거 먹는 것도 아닙니다. 살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살찌기 위해서. 오직 몸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왜 그러면 왜 몸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오직 몸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불교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먹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또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응? 우리는 그런 동기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냐? 몸이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냐면 이 몸을 사용해가 선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몸을 갖다가 음식으로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왜 몸 있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선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열반이나 해탈이나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잖아. 그것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 동기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약과 같이 보고 탐욕 없고 분노 없이 배불리기 위해서 아니고 교만하기 위해서 아니고 살찌기 위해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뭐 그래 하잖아. 하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지금 하는 개성은 더 뛰어난 그 개성이요. 음식 먹기 전에 있잖아. 음식 먹기 전에 아직까지 보살님 뭐 얘기 다른 사람은 어쩔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녀들 같으면 가정으로 음식 먹기 전에 자기가 이 음식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 그지? 특히나 성녀들 자기가 뭐 일해가지고 어디 돈 벌어서 만든 음식 아니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그렇게 해서 모든 음식이 아니다는 말은 어떻게 돼? 부처님 가피로 얻었다는 말이잖아. 정말에서 성녀들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성녀들 입장에서 부처님 가피로 전부 다 얻었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릴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복덕으로 뭔가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닥치면 그냥 먹는 정도로 된다면 생각이 짧은 거지. 그죠? 그와도 같이 성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불교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런 노동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게 됐다라고 한다면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잖아. 자기가 언제나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차 한 잔이 됐든지 언제나 삼보를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삼보께 기이합니다 하고 삼보께 기이합니다 하고 음식 공양 올려도 되잖아. 응? 그걸 그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도 공양 올리고 그리고 또 공양 올리는 음식이 내가 먹긴 하지만 내 힘으로 이룬 거 아니잖아요. 그거. 자기가 무슨 수로 쌀을 만들어. 자기가 무슨 수로 배추를 만들어. 예? 자기가 무슨 수로 뭐 그릇을 만들고 무슨 수로 숟가락을 만들고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모든 유정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도착한 것이지 인과 연으로 해가지고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음식이 남에게 왔잖아. 남한테. 그러니까 남은 끝이 없잖아. 그지? 나는 하나고. 그럼 남한테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전부 누구예요? 다 남이잖아. 그럼 다 남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생각하면 자꾸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이 이런 의자 이거 남이 만든 거잖아요. 남이 만들었지. 이거 그럼 남이 만들었지. 자동차도 남이 만들었지. 도로도 남이 닦았지. 전봇대도 남이 닦았지. 이거 전부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전부 다 남이 만든 거예요. 안 그래? 그러면 자꾸 여기서 남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누가 남이지? 몇 사람 저걸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남이라고 하면 남 안에 다 들어가,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남이고 중동에 있는 사람도 남이고 전부 남이요. 남. 미국에 있는 사람도 남이고 중국에 있는 사람도 남이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남이고 일본 사람도 남이고 남한에 들어가잖아. 남한테 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 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생들은 남 아닌가? 축생들 남. 만약 일체 유정의 힘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있잖아요. 그 중에 일체 유정 안에 빠지는 유정이 하나도 없어. 일체 유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정도 유정이요. 일체 유정 안에 남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유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면, 나중에는, 남이지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남이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남은 감사의 대상이지. 이렇게 있잖아. 남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지라고, 자꾸.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뭐든지 남이 먼저지. 감사한 대상이 먼저 해야 되잖아. 뭘 해도,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왜? 남이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각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제거하고, 아이집을 제거하고, 남을 높일 수 있고, 남을 위할 수 있는, 남을 먼저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각가지 방식으로 이제 찾는 거라. 그 다음에 음식 먹는 방법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 수 있으면 요거 외워. 알았지?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난다. 그래도 많이는 못해도 음식이 아까 같이 보는 것이 탐욕, 분노 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외워. 앞에, 그지? 외우기 좋잖아. 나중에 힘 생기면 또 뒤에 것도 외우고, 그지? 그 앞에 그 두 줄 못 외우면 하나만 외우면 돼. 음식이 아까 같이 봐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선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대할 때 이제 그렇게 대하고. 정말해서 음식을 대할 때도 있잖아요. 아차 하면 있잖아. 음식 다 경험 있잖아요. 음식 먹을 때 그만해도 되는데 또 먹는 경우가 있거든. 있잖아, 우리가. 아까워서도 먹기도 하고 또 허전하다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정도 해도 됐는데 사실은 좀 기분상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드는 게 있잖아. 그럴 때 딱 끊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럴 때 음식을 딱 멈출 수 있는 거 있잖아. 그 절제하는 힘이거든. 전사님께서는 음식을 어떨 때는 우리 가끔 이런 말씀 하시거든. 가장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 음식을 딱 받고 이렇게 보고 먹고 싶잖아. 음식 먹고 싶을 때 딱 멈춰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거든. 그와도 같이 그런 절제하는 거 있잖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의 집이라든지 이 욕구에 오히려 나는 그런 것은 내가 안 받아준다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몇 번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욕심 부리는구나, 안 부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 해보면. 내가 이걸 탐심으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이 정도 됐는데, 라고 하는,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뭘 선택할 건지 이제 본인이 이제 하게 돼. 업이 심하면 이제 그 앉아가 더 먹지, 이제. 앉아 먹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잠자는 방식 말씀해요. 음식을 먹었잖아. 음식 먹었으면 이제 잠자는 방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방식, 잠은 어떻게 자는가 하면, 기자시여, 한낮과 초저녁, 새벽은 선으로 보내고, 잠잘 때는 과업게 되지 않게, 기억같이 그들 중간에 주무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시여, 이 말은 왕을 이제 높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한낮과 낮에는 자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낮과 초저녁, 새벽 이럴 때는 자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저녁하고 새벽에는 그 뭐야 저기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한밤중에 이제 잠을 자더라도 과업게 되지 않게. 과업게 되지 않게라는 말은 과가 있게 이 말이잖아. 잠자는데도 잠을 자도 과가 생기게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해서 그러면 잠자는데도 어떻게 잠잘 때 어떻게 과가 생기게 하냐라고 하면 잠자기 전에 기억 갖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간에 주무십시오라고 했잖아. 이거 중간이라는 것은 이제 한밤중이니까 기억 갖춰라는 말은 정말해서 다른 거 하다가 잠자지 말고 선의 기억 갖춰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기도를 연보를 하면서 주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성의 견해를 생각하다가 주무시거나 보리심을 생각하다가 주무시거나 십이연기를 생각하다가 주무시거나 그 뭐지 사무량심을 생각하다가 주무시거나 기일을 생각하다가 주무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성제를 생각하다가 주무시거나 그러니까 법행을 해가지고 그 끝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 잠에 들어서도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무기에 빠지지 않고 잠은 무기거든.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해서 자면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의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 세속 사람들은 그 잠에서 어떤 과가 선이 쌓이거나 이런 걸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간에 주무시라고 하잖아. 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기억같이요. 선의 기억같이 이럴 때는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막 보리심을 아주 열심히 생각하다가 잠을 들게 됐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그걸 해. 공생의 견해를 아주 막 힘차게 생각하다가 잠에 들게 됐다. 그러면 그 사유를 한다니까. 그 식은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전오식은 그것이 뭐야 저기 눈을 감아버리면 전오식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눈이 보이던 것이 감아버리면 눈의 안식이 활동이 못 하잖아. 그와도 같이 잠이 푹 들어버리면 이 안입이 설신 이 건식은 다 멸한다니까. 그거 없어져. 활동을 못해. 활동합니까? 그지? 못하지. 그런데 의식은 활동을 해. 의식은 멈춰지는 일이 없어. 의식은. 의식은 멈추는 일이 없다고. 의식은 계속 활동을 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활동할 때 활동을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고 트듯이 그쪽으로 물고를 터놓으면 잠을 자도 복덕이 생기고 눈을 떠도 복덕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냐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음식 먹고 길 가고 대하고 누구하고 대하고 재물을 만나거나 뭘 할 때도 늘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잠잘 때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무량하게 복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복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번. 여기서는 뭘 하라고 하시냐면 사무량심을 사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자와 비들과 희와 사 언제나 바르게 사유하십시오. 해탈 얻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범천세계 안락 얻게 됩니다. 정말해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 사무량심을 사유하기만 해도 그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비희사를 사유하잖아. 근데 만약에 금생에
해탈을 이루게 못하더라도 범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여기서 범천 세계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욕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욕계 천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범천 세계는 색계 있잖아. 색계 세계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계 세계는 착한 일, 그리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그런 세계를 욕계 세계를 선행을 해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색계 세계는 뭐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색계 세계는 사선정을 말하니까 초선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세계, 이선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세계, 삼선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세계, 사선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세계. 그 17세계에 태어나는 색계 사천이라고 그러거든. 그 세계에 태어나는데 그 세계에 태어나는 방식을 외도들은 선정을 닦아서 태어나게 되거든. 선정을 닦아서 태어나는. 근데 보살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필요 없다 하시나 지금. 사무량심으로 그곳에 태어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즉 말해서 자비희사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했잖아. 사무량심.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이 없다 이 말이거든. 한량이 없다는 말은 양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라 숫자를 말해. 한량이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네 가지 한량이 없는 수를 대상으로 한 마음 이 말이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 한량이 없잖아. 중생이 한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생이 한량이 없는 중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으키는 네 가지 마음 이 말이라. 그거 갖다가 사무량심이라 그런다고. 근데 한량 없는 거하고 일체 중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으키는 네 가지 마음하고 한량 없는 중생을 위해서 일으키는 네 가지 마음. 자비이사는 똑같은데 한량이 없는 중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으키는 마음하고 일체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응? 한량 없다. 응?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다르냐고? 똑같아? 일체 중생이라고 이렇게 하면 일체 중생 모두를 말하잖아. 한량 없다 이 말은 한없다 이 말이잖아. 그냥 다는 아니잖아. 한량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는 아니잖아. 양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모든 중생 이 말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안 나? 한량 없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잖아.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하고 중생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중생 이 말하고 차이가 어디냐고. 일체 중생이 더 큰 거죠. 그렇지. 일체 중생이 더 큰 말이야.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할 때 중생이 한량 없는 중생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마음은 성문영각에도 있어. 성문영각에. 왜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사무량심을 닦잖아. 근데 일체 중생으로 대상하진 못해. 일체 중생 대상하지 못해. 근데 보살도는 대승의 보살은 일체 중생으로 대상을 하거든. 그러면 일체 중생을 대상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대비심이라고 표현하고 대자비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무량심하고 대비심하고 차이 나잖아. 그지? 대비심, 대자심. 그러니까 두개를 합치면 대자비심 이 말이잖아. 그 대희심, 대사심 이 뭐 다 합쳐서 부르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정말해서 성문영각에도 일체 중생이 안락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그만 일으킬 수 있잖아요. 한량 없는 중생이 안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끝없는 중생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있죠. 근데 성문영각에서는 그 한량 없는 중생 내가 제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못 일으켜. 그런 능력이 없어. 힘이 여유 없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근데 대승의 보살은 어떻게 돼? 우리 보리심 일으키는 순서에서 열의심이라고 있었잖아. 그지? 열의심이라고 있는 건 어떻게 돼? 열의심은 일체중생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그 순수하게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이게 열의심이거든. 그러니까 일체중생 안락의 원인 내가 갖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거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해야지 행복을 내가 줘야지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 나요, 안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무량심 중에 그 성문영각의 마음은 무량한 마음 정도지 그렇게 해서 복은 생길지 몰라도 열의심으로는 연결이 안 돼. 열의심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왜 열의심으로 연결이 안 되냐면 그거 자비심이 없어서 그래. 대비 자비심이 받쳐지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또 부처의 개념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합시다. 자와 비들과 희와 사 언제나 바르게 사유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수습의 이제 차제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끝에 있는 거 있죠. 사부터 먼저 하는 거라. 사는 버리다는 마음, 버리는 마음이잖아. 우리가 아침에 스님 우리가 늘 외우지? 사무량심. 네? 오, 그렇지. 네 번째가 뭐예요? 오, 원정, 애정, 또 응? 외워봐봐. 응? 외워봐. 떨어지게 하십시오. 떨어지게 되소서 하는 거잖아. 또, 또, 고통 없는 안락에서 멀어진 평등에, 그렇지.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하잖아. 평등에 머물게 하겠다는 결론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거든. 근데 평등에 머물게 하겠다 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일단 평등해야 되잖아, 마음에. 그지? 사무량심이니까. 자비희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라는 말은 버린다는 마음이잖아. 그지? 뭘 버려? 원정 버리고. 그지?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버리고. 또 그거 나한테 원수다, 적이다 이런 것도 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원정 잘 안 돌아가네. 그 말이라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지? 그지? 그 두 가지를 이제 버리겠다는 말이잖아. 각달 어떻게든 간에 저건 싫어하고 우리 저건 친구들은 좋아하고 그런 그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 만약에 그 평등함을 얻지 못하면 마음의 평등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저쪽은 적이고 이쪽은 친구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 했고 이 사람은 나한테 그 도움이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적을 안아가지고 화내고 저쪽엔 분노 일으키고 이쪽엔 탐에 일으키고 이러잖아. 정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비심이 일어나겠냐고 그게. 에? 우리 핀 찍으라 저쪽 핀 찍으라 이래가지고 대자비심이 일어나겠냐고 그게. 되겠냐고 안 되겠잖아.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리심 일으킬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평등을 닦는 거잖아.
평등. 마음 평등한 것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지? 사물의 핵심 똑같다고. 그러니까 사물의 핵심이 돼야지만이 자와 비를 일으키지. 자와 비는 둘이 비를 일으키든지 자아를 먼저 일으키든지 똑같아. 순서가 있는 건 아니라 뭐든지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는 거 하면 돼. 근데 이제 사를 이제 먼저 해야 되잖아. 예? 원정, 애정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남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을 그거 버려야 되잖아. 우리 버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전에 평등심 닦을 때 평소에 한 번씩 닦을 거 아니에요. 평등심 남과 나와 남이 같다는 거, 응? 같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닦잖아. 다르다고 하면 원하는 원수지고 미워하고 탐해하고 이래야 되니까 똑같다는 걸 닦을 거 아니야. 예? 어떻게 닦냐고. 안 해? 안 하는 거구만 보니까. 그래 안 해도 뭐 듣기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가 7가지 그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킬 때 첫 번째 어머니였던 것과 하잖아. 어머니였던 어머니였던 것을 알기 전에 먼저 뭐 평등심을 먼저 닦잖아요. 평등심을. 그래가지고 그때도 설명을 많이 했잖아. 거친 논밭에 돌이 막 자갈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자갈을 긁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논밭에 뭘 심으려면. 그와도 같이 우리 마음에 거친 것도 있고 그 뭐 미세한 것도 있는데 좋은 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는 거친 마음 있잖아. 이런 거 평등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닦냐 하니까 정말해서 그 남쪽은 싫어하고 나한테 도움이 좋은 쪽은 좋아하는 이 마음 버려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버리냐고. 이 사람은 싫어하는데 남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버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머니였던 것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윤회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윤회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될 때 윤회 속에서 내한테 도움이 안 됐던 유정이 어디 있으며 내한테 그 해코지가 안 했던 유정이 어디 있겠냐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하고 친하다 이 말은 지금 내한테 해코지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친하는 거지. 근데 지금 해코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나한테 해코지 안 했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자식에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뭘 할 때 과도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라. 과도하게 자식이 이쁘고 또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막 좋고 하지만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는 서로가 죽이기로 했고 서로가 칼날로 서로를 해치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알 수 있잖아요. 서로가 해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 왜? 금생에도 어제 아래까지 막 둘이서 막 머리 맞대가지고 막 둘이서 막 그렇게 댕기다가 어느 날 또 뭔 일이 있는지 막 원수가 돼가지고 막 그걸 하잖아요. 그게 인생살인데 뭐 어떻게 해, 그 자체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 보면 막 서로가 죽일 듯이 하다가도 어느 날 또 같이 앉아가지고 또 뭐 술도 한잔하고 뭐 하는 거 모습이 보이잖아. 예? 화해했다 했었고. 그래가지고 또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또 막 친한 아주 막 둘이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뭐야, 그와도 같이 윤회 세계에서 서로가 친구가 아니었던 적도 없고 원수 아니었던 적도 없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멀리 있어도 막 평소에 막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막 적이 막 눈앞에
막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 가정으로 자기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내하고 견해가 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이러잖아. 자하면 네.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말. 보살들은 어떻게 돼? 서로가 그 사람한테 크게 은혜 입지 않은 적이 없어. 은혜 크나큰 은혜도 입었고 서로가 또 미워하잖아. 지금은 또 그지? 이건 윤회 세계에서 착각으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마음 쓸 거 없다. 일체 모두가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어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원수도 다 내 친구였고 내 가까운 사람도 내 적이었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이래 가라앉잖아. 막 구분하는 마음에서 없어지잖아요. 비교로 말하면 그 요사인 좀 미안하긴 한데 푸틴이잖아. 푸틴 김일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요사이 악당 노릇을 그 사람이 하니까 악당 노릇을. 근데 악당 노릇이 없으면 중생들은 인욕을 못해. 또 악당이 없으면 인욕을 못 한다니까. 근데 저 사람이 그러면 일부러 악당 노릇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악당 노릇을 만약에 하면 인욕으로 바뀌지 않잖아. 이해가요? 뭔 말이야, 선생님? 아니 악당이나 선악이 하면 인육 같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럴 것 같으면 인욕으로 바뀌지가 않잖아. 인욕할 이유가 없잖아. 일부러 그랬는데 인욕할 필요가 없지. 되지도 않잖아. 근데 일부러 안 하고 진짜로 악당 노릇을 하니까 인욕이 필요하잖아. 그 말이거든. 그와도 같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인욕이라는 것이 필요도 없고 세상의 모순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 응? 우리는 모순 속에서 그걸 갖다가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염리심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세상에 염리심은 안 일으키고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네 옳다 그러다라고 따지게 되면 그건 바보, 불교도에서는 그 바보 같은 모습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버리는 마음, 평등한 마음. 먼저 평등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오늘 이만큼 해. 오늘 다음 시간에. 시간 많이 가네. 다음 시간에 이제 자비이사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이야기 많이 해야 돼요. 자비이사를.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태에 태어나서 허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을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낙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두른 국토에 의해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의 심띤 인갸초의 두 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